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은 사람이나 짐승들이 산이나 개울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가장 안전하고 이동이 편리한 곳을 골라 다니게 되므로 그곳에 풀이 사라지고 흙이 드러나며 만들어지는 것이 길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나보다 누군가 앞서 이 길을 갔다는 것이고, 또 길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 이후에 누군가가 또 이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험한 길이라도 내가 가는 길은 이미 누군가가 간 길이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은 또 누군가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누구나 다 가는 길인 것을 알고 견디고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인간이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이니 우연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들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하면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면 지각, 지혜와 각성, 즉 생각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든 사람, 즉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어른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요일 날 급히 기도 제목을 발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 이영철 선교사님께서, 이진숙 선교사님 부부죠,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독한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나 표현한다면 댕기열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몸이 찢어지게 아픈지 정말 어려운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전화했을 때 목사님의 목소리는 한없이 느렸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점점 그 소리가 더 느려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피를 받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선교사님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회를 통해서 알아보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를 해주고 싶지만 마땅히 갈 병원이 없습니다. 국립병원은 갔다면 오히려 병이 더 들어가지고 병이 더 걸립니다.
또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사설병원을, 개인병원을 가고 싶은데 가면 워낙 진료비가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진료비가 싸지만 여러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의료보험이 없을 때 감기 걸리면 병원 간 적 있습니까? 없죠. 뭐 이빨 때문에 병원 간 적 있습니까? 안 가죠. 집에서 뽑지. 못 가는 거 왜? 비싸니까. 근데 거기는 더 비싸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병을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도 선교에서는 말하기를 이미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 날리고 며칠 되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많은 독지가 특별히 좋은 장로님들이 기업인들이 많은 돈을 거기다가 드렸어요. 헌금으로 드려서 이것을 가지고 벌써 1차 이분들이 쓸 수 있도록 지원금을 나눠줬어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약이 없는데.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의사들을 통해서 그러면 코로나 우리가 우리가 치료제가 있으니까 보내주자 그랬더니 국가 허락을 맡아요. 허락 맡다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천천히 보내야 되겠지만 지금 긴급한 것은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이 위독하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주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 병은 폐에 이게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또 이제 뭡니까 경화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섬유화돼서 섬유는 실처럼 된다는 거죠. 폐가 녹는 거죠. 굉장한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 호흡이 힘드니까. 그래서 산소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2, 3일째 뛰고 있지만 그 흔한 산소가 없어요. 소화기만한 요만한 산소인데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 누르면 흡수가 돼가지고 입에다 대면 호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권력과 결탁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구하려고 했지만 안 구해져. 인도 전역에 산소가 바닥에 났어. 전부 다 그걸 찾으니까 없죠. 그러니 깝깝해지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전화했는데 선교사님은 말하기를 거기 한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경찰들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 뒤졌지만 안 나와서 이제는 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몇 개라도 얻어서 선교사님에게 드린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쫄라서 하니까 자꾸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아마도 그렇게 인도 선교에서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데려올 수 있나요? 못 데려옵니다. 끔찍한 일이죠.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다 들어놓여 있어요. 아들 하나만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아들이 영어를 잘해서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가족을 돌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무뎌져가지고 그까지 너무 코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넘어져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정신이 퍼뜩 났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 잘 씻고 여러분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 소독약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걸리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 파송교회입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많게는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교회들은 10명 미만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는 2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국가 크기를 계산한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과주의와 물량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보내면 무조건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보내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얻으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경우 교회는 딱히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예전에 중동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샘물교회 김선일 목사님하고 청년들 그때 그 목사님이 잡혀서 참수를 당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정부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또한 지원하는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생각도 못합니다.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그러면 선교지를 어떻게 돼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아무개 보냈는데 성과가 없는데 그리고 저 사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서 같이 해결하거나 같이 도와서 극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 끊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프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전부 다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도울 거라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작전명령 할 거라고. 그래도 답이 왔어요. 목사님 다른 건 좋지만 제발 그걸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걸 하지 마십시오. 순간에 마음을 막 바위덩어리 크게 팍 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나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은 단순히 사람을 우리를 대신해서 어느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분의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협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가봐야 돼요. 가보고 격려해야 되고 가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하다못해 초대교회 때도 선교라는 개념도 없을 때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교회들은 헌금을 걷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을 내어서라도 교회를 만들도록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은 TV만 켜면 온 세상 것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생명 드러내놓고 일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지로 선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선교사로 가시는구나, 외국 가시는구나, 그리고 원주민들하고 막 도매뱀하고 재밌게 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잠자는데 도마뱀이 들고 막 그러니까 세면대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우리는 막 웃었습니다. 근데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침대에 지네 한 마리만 기어가 보십시오. 잡니까?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고 생 난리가 날 겁니다. 이불 다 걷어내고 막 털고 또 뭐가 없나? 지네는 쌍으로 다니니까 한 마리 또 어디냐고 삼느라고 얼마나 난리지깁니까? 내가 하면 고통이고 남이 하면 즐거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관망자, 관조자가 됐어요. 우리는요, 선교사를 보낸 화성교회입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해당자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번쩍 정신이 났어요. 아이쿠야,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서 거의 막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온갖 데다 전화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현철 선교사님 사모님 받지 마시고 그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우리나라가 어둠의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선교사는 배 타고 갔다가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타 죽으면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집어 던지고 죽은 사람. 그게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잡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이 걸려서 남편을 죽고 아내가 죽고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막 감사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미지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물량주의 선교사보다는 성과주의보다는 보낸 선교사를 책임지는 형태로 선교의 방침을 바꾸고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이영철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인도 선교회 소속으로 인도 복음선교회 소속으로 인도 땅으로 들어간 거죠. 뭄바이에서 약 한 150km 떨어진 그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굉장히 사역을 잘해서 교회도 짓고 거대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막 한참 재미있는데 거기는 목회자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감독도 코로나 걸려서 중태에 빠져요. 총 감독이 그래요. 총 지도자. 그리고 또 현재 전도하는 사람들도 병들어서 막 죽어나가고 제가 전화했을 땐 처음에 전화했을 때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지금은 또 3명이 더 갔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한 거 보면 이영철 선교사님 살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잘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도 전화해서 제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인도 선교에다 자꾸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화도 와줘. 그래서 무슨 조그만 변동만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몰라서 되게 갑갑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많이 듣게 돼서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도와서 지금 어쨌든 급한 불을 끄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오늘 파송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GMS라는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GMS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교사에서 나온 이후에 복리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철 목사님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인도 선교에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이제 힘내가여 선교하는 일에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벳세무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수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자신의 신상들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날 밤에 그 신상에 서 있다면 법궤를 밑에다 놓고 법궤가 신상을 경배하는 형태로 갖다 놨어요. 근데 밤이 지나고 아침에 가보니까 이 신상이 넘어져서 오히려 법궤에게 절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 그러신 거죠. 목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법궤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돌려보내자 하고 말하면서 이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겼고, 어쩌다가 우리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다. 어떤 매를 맞느냐? 개교의 중심에 신앙을 버려야 됐다. 우린 지나치게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회개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회개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개교의 중심의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백신을 맞아도 변형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암소 두 마리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로서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 그 송아지를 핥아주며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암소들 두 마리가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왜 큰 일입니까? 법궤는 본데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지 아니하고 짐승을 사용하셔 쓰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긁어내서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수레를 태우면서 그 위에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암소들에게 이렇게 중체대한 일을 맡긴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오늘 멀쩡한 소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희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은 속죄 제사를 받는 사건입니다. 속죄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소 두 마리로 제물을 받고 그들을 용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못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사용해서 우리를 권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2장 21절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발람 선지자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하루는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줄게 오라. 또 묻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그리고 또다시 더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안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기도합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이 탐이 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발람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람 같은 주의 종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자, 어쨌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꾸 길을 벗어납니다. 그때마다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그 건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벽 쪽으로 붙더니 몸을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귀를 탄 사람 다리가 끼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려서 막 더 두드려 펴고 승질을 했는데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때려? 나를 왜 때리냐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널 태우고 다니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느냐 물어봐요. 없다 그래요. 그 순간에 눈앞에 뭐가 보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보는데 왜 사람은 못 봅니까? 짐승은 깨닫고 피하는데 사람은 왜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구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가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네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이므로 내가 너를 막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이 나귀가 똑똑해서 3번씩이나 피해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왔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영성이. 네? 짐승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장에서 법궤를 빼앗기 전까지 법궤는 본래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와서 길갈에 안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여리고로 왔다가 다시 길갈로 가고 길갈에서 실로로 가서 거기에서 법궤가 있었습니다. 잘 있는 법궤를 누가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려고 하니 전쟁에 나가서 한번 붙어보니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나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그만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법궤를 빼앗기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법궤 어디 가느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숨기셨습니다. 지금은 법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없고 어디 갔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로 광야에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궤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기에 이 궤는 하나님 자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취를 당했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그들을 보장했고 누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봄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좋은 그 산에 눈이 녹으면서 그때면 요단강이 봄나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넘쳐나는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죽으라는 말이죠. 하지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만큼 물이 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단강 가운데까지 다 갔습니다. 강바닥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법궤길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법궤가 멈춰서고 사람들은 이제 법궤를 지나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뺏깁니까? 그걸 어떻게 전쟁통에 들고 갈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안 되니 오늘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서 주님을 앞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야죠. 저는 승질이 못 돼가지고 네가 그동안 한 번쯤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들어주세요. 아합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옷 속에다 베옷을 입고 다니며 회개하니까 그 전쟁을 끝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서 블레셋과 싸우게 됐다는 기사를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 싸움이 없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이 문장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것과 싸움이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왜 넣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나스를 버리고 지금부터는 누구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자체가 아니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왜 법궤를 들고 나갑니까? 여지껏 한 번도 싸우면서 법궤를 들고 나가 싸운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 할 때 그때는 한 바퀴 들고 돌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걸 왜 자기가 마음대로 임시로 들고 나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즉 이 사람이 말하면 곧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야 돼요? 엘리가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면 이런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더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이 사무엘이 실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는 어디요? 법궤가 있는 그곳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할 일을 거기다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애가 법궤를 주고 나가서 법궤를 홀라당 뺏겼으니 이보다 큰 일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주의 종의 가문이었어요. 거기가 문을 닫아요. 왜 닫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에게 패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나와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놀래서 뒤로 자빠졌는데 문지방에다가 목이 부딪혀서 목뼈가 꺾여서 죽습니다. 그 집에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마침 산딸인데 난산이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나오고 아기가 비춰지고 그래서 이제 산파들이 이 여인을 막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의 죽는 소리, 법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나 자기 건강은 생각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죗값을 누가 져요? 짐승이 집니다. 짐승.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로 사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짐승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소들은 많은 소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눈 갈고 밭 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번제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라는 것입니다. 새끼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벳세메스로 갈 때에 이 소가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똑바로 갈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실어놓고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이 소가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이 소인데 분명히 집으로 갈 거잖아요. 만약에 이 소가 곁길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들이 울면서 가면서 어떻게 돼요?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소를 이끌어 가신 역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갓 미물에 불과한 암소들이 이렇게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억제하며 사명의 길로 달려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감당할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로 이 소가 갔고 사람들은 이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모든 사건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본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법궤를 보고도 제사를 지내고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밭돌에 이른지라 그곳에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민수기 보면 나옵니다. 4장 20절 보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 죽는다겠는데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봅니다. 거기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아무 교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본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법궤를 움직이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법궤를 이용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이 높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법궤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가는 암소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